시편에 부흥이 있다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구원의 뿌리 되심이 부흥이다. 여호와께서 구원의 뿌리 되심이 부흥이다. 그런 제목으로 오늘 22편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이제 1절 앞에 보면 표제어가 되어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아엘렛 샤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엘레트라고 하는 말과 하사하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걸 이제 번역하면 새벽 혹은 아침의 암사슴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로치고 사슴이라는 곡조 이렇게 했는데 사슴이라는 곡조가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히브리 말로 보면 새벽의 암사슴이라는 건데 이 암사슴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샤하르 새벽 혹은 아침인데 그 고난이 긴 그 시간 이제 그 여정을 통해서 구원을 바라보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새벽 혹은 아침이라는 그런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제도 봤습니다만 이 다윗 시편 기자가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버림 속에서 절망을 갖는 그런 몸부림들이 어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이 12절부터는 더 아주 그 절절한 그 고백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다윗의 시고 또 비탄의 시지만 이것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라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과 관계된 말씀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2절, 13절 여기 이제 많은 황소가 등장을 하고 바산에 힘센 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산은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그 바산을 점령하고 요단을 건너는 그런 과정이 나오죠. 이 바산은 굉장히 큰 광활한 초원이면서 거기에 이런 가축들이 잘 자랐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바산에 힘센 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그 당시에 실제로 썼던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소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이렇게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 지금 이것이 전부 다 이 시편 기자 다윗을 에워싸고 있고 둘러싸고 있고 입을 벌려 그를 지금 찢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위험함과 잔혹함과 그 강함을 지금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다윗은 혼자 외롭게 지금 이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무너지게 하고 자기를 찢고 자기를 멸하게 하는 세력은 이렇게 황소나 힘센 소들처럼 비유를 한 거죠. 또 부르짖는 사자처럼 막 입을 벌려가지고 포위하면서 막 달려들 것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12절, 13절에 등장하는 이 짐승들은 힘센 권력자들을 이제 비유를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4, 15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다. 자, 자기 자신이 물같이 쏟아졌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희망이나 또 자기의 의지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말
깔아앉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모든 뼈가 다 어그러졌다는 건 어떤 상태예요? 우리가 지금 이 뼈가 만약에 한쪽이라도 어그러졌다 그러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지금 다윗은 자기 모든 뼈가 이렇게 어그러졌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얼마나 그 육신적으로, 그 심리적으로, 심령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또 내 마음은 밀랍같이 내 속에서 다 녹습니다. 양초가 불에 다 녹듯이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녹아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은 다 말라져 질그릇같이 금방 놔버리면 푸석 하고 다 깨져버릴 정도로 그렇게 허약하고 연약한 상태에 있고, 내 입은 너무나 갈증이 있어가지고 입이 다 말라가지고, 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때문에 애가 타서 이렇게 혀가 입천정에 붙는 것처럼 이런 갈증과 고통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은 뭐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다는 거예요. 누가? 주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 나를 지금 이렇게 내모셨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도 현찮은데, 나를 구원해 주셔도 현찮은데,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위기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나를 왜 내모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런 맥락하고 지금 같은 거죠. 지금 이 시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조장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어둠 속에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 같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벌 주시나,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어제 해석을 해줬죠. 그게 아니라는 걸. 자, 지금 이 14절, 15절에 이제 예수님의 모습과 관계되는 장면들이 이제 나온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모습이에요. 아마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정말 하나님 앞에 당신의 마음을 정말 물같이 쏟아버렸던 그때가 아마 다른 본문에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애쓰고 힘써 간절히 기도했어요. 막 목이 타들어가듯이 기도합니다. 그것이 마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절규하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그 자신을 드리는 그런 기도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더 가까이 이제 데려가셨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그리고 또 주님께서 가서 기도하시고 돌아오면 그들이 잠자고 있었죠. 주님의 이 죽게 된 이 상황, 이 절박함을 제자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잠만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소서. 지금 이 시편을 편을 얘기하면 하나님 이 죽음의 진토 속에 어느 때까지 저를 그냥 이렇게 두실 겁니까? 빨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바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진짜 기도가 되지, 내 생각만 아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같으면 괜찮지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16절로 18절. 개들이 나를 애워쌌습니다. 아까는 많은 황소들이 또 힘센 소들이 나를 애워쌌는데 이번에는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허리에 창이 찔리고 그리고 수많은 그 채찍질에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또 손에 발에 못이 박히시는 그 십자가의 형을 우리가 알죠. 그렇게 예수님의 모든 뼈 마디마디가 그렇게 상할 정도로 내가 마치 내 뼈를 셀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 수족을 찔러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악한 상황, 극한 상황까지 가고 또 그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았다. 이것이 요한복음 19장에도 나오고 19장에 표현되어 있는데, 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했다. 또 19장 24절에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그래서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렇게 시편에 있는 그 말씀을 이제 응하였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이 지금 이 시편 22편에 있는 이 18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성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누구 얘기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윗이 지금 자기 이야기처럼 하고 있어요.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처해지는 그 형 중에 뭐냐면 옷을 빨개 벗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한테 자기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수치를 당하는 게 십자가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은 모욕받고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뭐를 의미하느냐? 내가 당해야 될 수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감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근본적인 힘의 원천, 그 근본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그 근원이시고 근본이신데 하나님이 멀리 계시면, 어제 그랬죠.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나를 대적하는 무리들은 가까이 있는, 지금 그 상황이에요.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소서. 내 유일한 건 자기 생명,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개 세력에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기 뭐 황소나 사자나 개들은 다 악한 무리들, 행악하는 권세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마지막 21절,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소서.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주님을 정말 입술이 다 천정이 마르도록 주님께 기도했는데 결말은 뭐예요?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결말이 없다면 우리의 이 몸부림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간구가 물거품이 되는 거고 허망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심으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이제 사자의 입 들소의 뿔에서 이제 구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하죠. 여기 이제 들소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권위와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들소, 그 야성미 넘치는 힘이 강한 이 들소의 뿔,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가장 강력한 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가장 강력한 힘, 그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지금 올려지고 있는데요. 자, 이 뿔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뿔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지난 18편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그 안에 내가 피할 바위라 그랬어요. 또 그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구원의 뿔. 자, 그런데 이 사탄은 하나님을 흉내를 내요. 그 자기도 뿔을 달고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를 합니다. 자,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물론 이게 지금 상징적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사단의 어떤 그런 괴수, 그 수하들이 이렇게 뿔 달린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장악한 이 어둠의 권세가 그렇게 힘이, 파워가 있다는 걸 하나의 상징적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이라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럼 이 세상에 아주 파워풀한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는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 자, 그런데 또 계시록의 5장 6절에는 내가 또 보니, 요한이 지금 눈이 열려 하늘을 보는 거예요. 아까는 이 땅의 얘기예요. 12장 13장 계시록은 땅에 이제 이 세상 사단의 권세가 뿔이 있다는 얘기고, 그 천상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을 이제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지금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어린 양이 서 계신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았더라. 예수님이 젊을 때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자, 그 다음 7 뿔과 7 눈이 있었다. 이 어린 양의 머리에 7 뿔이 있고 7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다. 하나님의 이 성령, 이 영을 7은 완전하다, 그런 의미라 그랬죠. 완전한 뿔. 하나님의 뿔은 완전한 권세요, 완전한 힘을 상징하는데 이 사단은 모조품이에요. 모조품, 가짜, 이미테이션. 그러나 이미테이션도 이 땅에서 힘이 있단 말이에요.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힘이 들소의 뿔처럼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어떤 목적으로 또 오셨느냐? 그것이 누가복음 1장 67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샤가라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노래가 나오는데요. 자, 누가복음 1장 67절 이하에요.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도 태어나시기 전이에요.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6개월 전에 세례요한이 태어났는데 세례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그 아버지가 성령으로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뿔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원수와 우리의 모든 대적하는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녔음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 어둠의 정세자, 권세자들, 이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그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천명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은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영과 싸우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 시편 20편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앞으로 하실 게 아니야. 하셨습니다라고 이미 성취되고 이루어졌다고 표현하고 있듯이 오늘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줄 믿으면 아멘. 아멘. 원수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멸하신 이 능력과 역사를 힘입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는 것이 왜 부흥일까요? 악한 원수 마귀는 계속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거짓말을 해서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서로 죽이게 만들고 패하게 만든 이것이 사단의 역사라고 하면 오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분열된 것을 화해시키고 미움 있는 것에 사랑으로 회복하고 원수를 화평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도록 세워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영적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과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하는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며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대하면 피곤해요. 사람이 우리의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다루려고 그러지 말고 그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영을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그 권세, 예수님의 그 보혈,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이 악한 원수 마귀를 천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이 교회에 있는 포도원에 있는 작은 이 여우를 잡으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교회 아니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든 우리를 허물어 버리는 이 작은 여우를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주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이 공로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 그 존귀하신 능력이신 그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예요?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있을 때 그가 좀 뭔가 받을 게 있을까 주목하여 쳐다봤을 때 베드로가 그러죠. 우리는 금과 은은 없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너한테 주는데 뭘 그랬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건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은 명예나 권세,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이 영광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유민족 가운데 흘러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하신 이름, 그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여러분 높여 찬양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실 때 원수 마귀가 다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로 여러분 우리가 감격해하고 감동받으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승리의 기쁨을 날마다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귀의 계계와 또 그 술수와 그 술책에 우리가 날마다 낭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넘어지고 또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그런 마귀가 우리에게 준 거짓과 또 이 악한 모습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분별하여 나를 공격하고 우리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한국교회를 흔드는 이 모든 악한 원수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하나님 것을 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유혹에 빠져 죄로 허덕이는 심령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자녀들이 이제 말씀에서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걸어가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승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날마다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